할렐루야. 7월 13일 교직원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이 직장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그 소홀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맡겨주신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최강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축복 가득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함을 얻어 하나님께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한 학기를 마감하고 방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아마 역사책에도 오랫동안 남을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잊혀졌던 바로 역병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세기에나 발생했을 법한 그 역병이 21세기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면역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역병들을 다 극복했다고 한때 믿었습니다. 중세의 인류를 괴롭힌 질병의 완전 정복을 꿈꿔왔던 시간들이 불과 얼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는 더 창궐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전염병을 통해 중세시대 때 우리 인류가 겪었을 그 고통을 어쩌면 그보다 더한 고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전했고 과학 문명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 인간이 질병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사실 찾아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집밥을 전 꽂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최근에 벌써 작년부터 올해까지 집에서 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나갈 때도 도시락을 싸갈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 우리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빵집에는 식빵이 너무 잘 팔려서 식빵만 주로 매장에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로 집에서 식사를 해야 하기에 식사가 가능한 식빵의 매출이 높아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외식을 자제하고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서 사실 좋은 것도 많지만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얼굴을 봐야 되고 평상시에 묻어뒀던 관계 안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는 그런 가족들이 아주 많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관계 문제가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으로 꼽히는 책 중에 조선시대에서 우리 손조들이 즐겨 읽었던 그런 좋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명나라 육소영이 지은 치고당 검소라고 하는 뭔가 좀 낯선 이름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여러 주제가 사실 되게 와닿는데요. 이 중에 저에게 정말 깊이 있게 와닿았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간의 결점은 대부분 교제 속에서 드러나고 지적할 만한 점은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드러나며 생활의 어려움은 욕심과 집착 속에서 드러난다.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의 가장 뼈아픈 단점과 약점,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의 뾰족한 부분은 일반 관계 속에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날카로운 마음을 숨기고 일종의 우리의 어떤 사회적 가면을 통해서 자신의 그 부분들을 숨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뾰족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관계 안에서 바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가족이겠죠. 바로 가족이야말로 가장 사랑하고 반면에 가장 상처를 주기 쉬운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장티푸스 메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20세기 초 미국 뉴욕에 살았던 메리 멜런이라고 하는 한 여성에게 붙였던 별명입니다. 그녀의 별명은 장티푸스 메리였습니다. 그녀는 뉴욕시의
7번이나 장티푸스를 대유행하도록 만든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티푸스를 통해서 세상을 떠났고 그 질병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했던, 하지만 정작 그 장티푸스를 유발했던 그녀는 끄떡없었고 전혀 건강에 문제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를 다 살았다고 합니다. 뉴욕 당국은 드디어 장티푸스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평생 동안 음식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서와 더불어서 격리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누린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엄청난 장티푸스 병균을 가졌던 그녀는 사실 너무나 건강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메르스 아니겠습니까? 역시 K방역도 이 메르스 덕분에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르스 때 1번과 14번 환자를 기억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슈퍼 전파자였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때로는 죽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던 적을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켰던 이 슈퍼 전파자들은 놀랍게도 다 완치가 되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정서적 갈등과 문제를 가졌으나 정작 자기는 그런 대로 살아가지만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끔찍한 영향력을 주어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도 일종의 장티푸스 메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특성들, 잘못된 소통과 관계의 방식들,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 속에서 끝없는 갈등과 아픔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반복성이 존재합니다. 장티푸스 메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병균을 퍼뜨리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일으키지만 정작 본인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긴장과 갈등의 패턴을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 가족관계 안에 때론 사회적인 직장생활 안에서 벌어지는 그 갈등 안에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결과의 그 반복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프레임 수업이라는 책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그 짧은 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는 분노하였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웠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가루를 마실 정도였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위 족속들을 불러서 그 우상 섬김에 참여했던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을 죽이게 합니다. 이 당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걸 봅니다. 철저하게 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결국 백성들은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이 없는 다음 세대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끔 만드는 긴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 오랜 노예 생활에 쩌들어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프레임 속에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병의 긴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6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그 고난이 즐겁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프레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였고 하나님 중심의 해석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고난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겪는 수많은 일련의 일들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그리고 나에게 처한 이런 삶의 고통과 때로는 불가항력의 이 일들을 어떤 시각에서 해석하는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감사와 감동의 울림을 주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렸던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의 이 문제 안에서도 바로 이 프레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1세기 철학자였던 에피테토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혼란시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견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현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일정한 관점을 갖고 시각과 프레임을 통해서 그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지난 대선의 일입니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로 3명이 격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3명의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지금은 기억에서 가물가물하지만 한때 안철수 후보가 가장 강력한 지지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에게 커다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단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홍준표 후보가 언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다. 상황 박지원이 있다. 안철수는 당시 호남의 표와 더불어서 영남의 보수표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뒤에 호남에 박지원이 있다라고 하는 홍준표 의원의 그 말은 순식간에 수면 상태에 있던 잠복 단계에 있던 지역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영남권에 있던 보수표들이 그날로 안철수를 떠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철수하였습니다. 저는 안철수라고 하는 강력한 후보가 순간 그의 경쟁력을 잃어버린 걸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구나. 안철수라고 하는 그 막강한 후보를 프레임 하나로 끝낸 거였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치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프레임 효과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대선도 이런 프레임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든 현상이든
그것을 바라보는 일정한 견해와 관점을 우린 갖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이 있죠. 그래서 그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힘든 관계 문제에서도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보던 시각에서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프레임의 변화의 시작은 공감, 바로 역지사지죠. 나만 힘든 것이 아닌 상대도 힘들었다고 하는 역지사지의 프레임에서 결국 관계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반응하기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껴보는 것, 바로 여기에서 관계 문제는 해결됩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수성가했던 한 아버지를 압니다. 치열하고 무섭고 정말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온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눈에 아들은 약해 빠진 놈이었습니다. 저렇게 약한 아들이 자기가 읽어놓은 재산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늘 아들을 구박하고 타박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부자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가 겪은 인생의 시각에서 아닌 다른 눈으로 보도록 이끌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여의고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약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상처 속에서 살았던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서 벗어나서 아들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게 됩니다. 저 약해 빠진 놈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아들이 느끼는 그 시선 속에서 한번 아들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은 부모가 없었지만, 그늘이 없었지만, 하지만 아들에게는 늘 못마땅하고 무섭고 너무 강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아버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공감이 일어나게 되고 아버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도 힘들었겠네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바로 역지사지의 프레임이 익히는 변화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나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4절 6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 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린 암송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 속에 영적 프레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적 관점, 바로 그 프레임이 우리를 가혹한 현실로부터 안심시키고 위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경의 시대를 통과하는 가운데 관계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바로 관점입니다. 프레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눈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관점의 프레임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상대방을 언제나
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려는 한세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